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잘 못 깨달아도 모범생이면 조금 살 길은 많이 열립니다. 잘 못 깨달아도 모범생으로 열심히 중고등학생 지내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 얻어서 가게 되면 다들 칭찬에 마다않죠. 저는 조금 사역을 그렇게 아주 모범적인 청년들하고 한 3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얼마나 진짜 그런 부류만 있는지 뭐 각종 박사, 연구원 또 그리고 뭐 공무원 또 교사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임시교사라고 하나요? 그런 저기는 같이 얘기하다가도 교회를 떠날 정도예요. 너무 이 청년들이 대단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다들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S그룹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그 많은 그룹들 중에서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 연구원에 있던 애들은 뭐 국방연구원 누구 들어가고 무슨 뭐 어디로 갈까 이럴 정도로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막 한동대학교 교수로 가고 그런 아주 정말 뛰어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자료를 보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런 연구직이라든지 연구원직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년퇴직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쓰다가 빨리 갈아야 돼요, 거기는. 왜냐면 브레인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게 아주 제가 막 자기는 마치 이제, 왜냐면은 뭐 과학고에서 2년 만에 월반에서 막 이렇게 막 착착착착착 가가지고 결국에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었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무엇이 진짜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그냥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에 대한 연구도 조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저도 놀랐습니다. 뭐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저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었는데 소위 말해서 세계 대도시들의 물이 이제 조만간 2020 몇 년 안에 없어져서요 못 먹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저기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인가요? 거기 그 대도시가 물이 공급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저수량을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먹일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도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와 이거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브라질에 뭐 어디 쭉 나오는데 팍팍팍팍 뜨더라고요. 그런데 야 그렇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물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건 물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뭡니까? 소위 이 문명과 이 세계의 돈 아닙니까? 돈. 이런 것들을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추앙하고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무너진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너무 놀라는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과 같이 이 애굽은, 이 이집트는 말 그대로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굉장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나라는 찬란한 문명의 국가 아닙니까? 나일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기근도 없고 항상 풍요롭고 또 일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그랬죠. 망할 때였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신들을 그렇게 추앙했어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우상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괴시킬 때에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파멸시킬 거예요. 파괴시킬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47장, 48장, 49장, 50장 계속 이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과 몸과 목숨을 걸고 있으면 같이 당하는 거죠. 참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이 목사님 앞으로 저는 뭐 주식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무슨 뭐 바이오에 눈을 떠야 된다. 뭐 여기가 진짜 엄청난 곳이다. 아 그래요? 그랬어요 제가. 삼성이면은 그 무슨 그 핸드폰이 그 최고 아닙니까? 아니래요. 그게 불과 2년 전인가 1년 전에 저하고 얘기했었을 때 얘기였거든요. 지금 거기에 돈 걸었던 사람들 난리 났죠? 그 삼성 바이오에다가 돈 걸었던 사람들 주식이 막 추락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몇 조가 지금 증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증발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실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주식 투자가 하나님 징계했다 그런 걸로 연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실어 놓았을 때 같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이집트의 마음을 건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는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해석들을 우리가 보게 됐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하나님의 보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집트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 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글로 도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3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 7일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금 바벨론이 남하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지금 행군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다바네스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도망하죠. 다바네스로. 이런 곳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에 칼이 삼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를 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하게 되리라 그러는 겁니다. 뭐 이제 구절이 길지만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절에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그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더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집트에는 용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겠습니까? 돈을 주기 때문이겠죠. 옛날에 중국 시대처럼 뭐 어디를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용병으로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군인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가 국방적으로도 굉장한 나라이고 돈도 많이 주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용병으로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용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른 민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서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나도 노브로 가고 나도 다메네스로 가고 나도 이 믹돌로 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지금 하나님의 칼이 그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넘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다. 우리가 빨리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니들 고향도 없을 건데 왜 글로 도망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고용꾼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용병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칠 계획을 이미 내리셨다 얘기예요. 거기를 칠 겁니다. 근데 글로 가겠다라는 얘기냐 얘기예요. 니들 진짜 글로 갈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즉 다른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킬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악하고 나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 포로된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멸할지라도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요것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멸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멸하는 대상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징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우상들을 또 이집트의 우상들을 쫓아갔었던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이지만 유대인들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우상도 섬기고
또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황희가 저한테 혼나고 나면은 이제 혼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뭐 안 간다고 막 떼쓰고 그러면 제가 손을 탁 잡고 끌고 내려와요. 그럼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그래요. 그래도 저는 누구겠습니까? 아빠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어려움이 닥친 거는 다 하나님 징계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만 이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이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염담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다 함께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하심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징계를 받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이집트의 신들을 마음에 흠모하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우상들을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너무 이렇게까지 많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곳에서 집을 떠나면 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생 가운데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이런 어떤 불륜아 같이 페루나 같이 돼버렸다. 그럼 제가 그 컴퓨터를 없애버리겠습니까? 안 없애버리겠습니까? 없애버리죠. 동일한 겁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없애버립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죠. 그러나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혼나는 거죠. 컴퓨터 없앴다고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저런 것들을 없애주시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제 맴매 맞을 준비해야죠. 맴매 맞을 준비. 그게 징계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하시는가 그럴 때도 있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아들이 아빠 싫어하는 것처럼 뗐어도 결국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길 바라고,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내 삶의 어그러진 길을 다시 바르게 고쳐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 맞으려고 더욱더 힘쓰고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